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죄를 깨닫고 모든 죄를 끊어내는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며. 이렇게 계속 강조하지만 구약에서 의인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주야 빼면 몇 시간 남을까요? 모든 시간 말씀 묵상하시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눈에서 마음에 떠나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받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므로 신약은 언약의 법칙 속에서 들어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비극, 더 저주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들음에도 못 깨달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그러십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천국 비밀을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모를까요? 기억하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지 않고서는 절대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고 음성이 일어날 때 그때 반드시 생명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 가운데 자유한 방법은 말씀에 관한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구해서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또다시 자유케 해라 하느냐. 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못 깨달을까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36절)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의 방법은 아들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말씀에 거하면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시면 누가 천국 가는지 누가 지옥 가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 받을 공간이 없으면 죄에서 절대 자유가 불가능합니다. 앞전에 말씀하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으시면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영원 세계에 계신 그분이 삼사원 세계에서 하늘을 찍고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십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가 내게 대해서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이 무엇인가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말씀에 집중되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십니다. (28장 1절)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들으시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들으실 때에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꼬라지가 어떤가 전부 다 드러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생명의 빛 앞에서 자신의 꼬라지가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는 언어로 구원받으면 왜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해? 죄가 무엇인가? 죄가 심각히 죄되게 깨닫게 만듭니다. 깨달으면 헛거립니다. 율법의 정죄 앞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고통받을 때가 은혜랍니다. 왜요? 죄를 깨닫기 위함이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그냥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죄가 그냥 우리 가운데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죄 가운데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말씀 받고 깨달을 그때에 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겸손의 마음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경외해서 내 말씀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죄 안 짓는 겁니다.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종 되지 않는 것, 이게 목적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받기가 쉽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지 말했는데 따가지고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동상 거니시는 그 발작 소리에 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숲에다 숨습니다. 말씀 하나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의문에 속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여러분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영이 되셔야 합니다. 영이 뭡니까?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 영이시고 영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 받을 때 자신 모습이 깨닫게 되고 고꾸라지면 그 전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십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야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보십니다. 마음이 미혹되면 길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여기 같습니다. 마음이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변화받습니다. 언제 새롭게 될까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이 딱 임해서 깨달아지면 자신 모습 보여지면 반드시 마음에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미혹되면 절대 깨달음이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밑에 봅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너야 맹세한 바와 같이 지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마음이 미혹되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말씀 받으면 반드시 있는 현상이에요. 주님 인도하시는 천국 가는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보여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죄를 범하고 나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숨습니다. 어쩌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 담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십자가 피 앞에 오시면 우리 꼬라지는 어떨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가지고 은혜 보살펴는 담대에 나아가 주십니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나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의인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주셔서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다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두 종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명령과 지금 내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오는데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여시고 기록된 말씀과 지금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인도받아갈 때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십니다.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에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아지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얘가 뭔가? 이 내용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동정녀로 잉태해가지고 자식을 놓을 건데 그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경고케 하실 거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받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밑에 보십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기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받을 때 어느 지자치고 머리 굴리지 않을 여자가 있겠습니까? 동성연대 임신하면 왜 될까요?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자기 지금 약혼자 요셉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별로 망설였던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 낳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럼 네가 아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임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말씀 받아도 마음이 없습니다. 들리도 않겠지만 들어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 없을까? 목숨 담보로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생각, 지금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망설임 없이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뜻대로 이루어지겠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강하게 풀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런 마음이 기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천국 가는 방법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씨앗입니다.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는 우리 마음밭이, 인간 마음밭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때리치기도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말씀 받고 깨달을 때에 자신이 깨달아지고 자기가 보여지고 그때부터 신앙은 이루어가는데 말씀 받는데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왜 죄의 마음대로 지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 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여기가 그물입니다. 그렇게 사람 많아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 보고 그물 안에 들어왔다 합니다. 들어왔는데 때가 되면 걸어 올립니다. 올리면 그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전부 다 천국 다 들어갑니까? 이 가운데 못된 물고기 전부 다 가려서 내버리고 착한 물고기만 들립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내어서 전부 다 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주님의 경향이 없고 마음에서 주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전부 다 못된 물고기입니다. 마음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미 아까 앉았지. 앉았을 때에 여러분 신앙 끝이 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 상태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거든. 이거에 저주입니다. 저주.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결실을 못하시는 결과 만들면 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못 깨닫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영혼은 죄지면 어둠이 덮습니다. 형제를 한 명만 미워해도 너는 빛 가운데 있다나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왔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해하고 갈 것을 모르나니 어둠이 덮으십니다. 어쩌면 한 명만 미워해도. 그러므로 여러분 빛과 어둠 가운데 주님 오신 목적은 나는 빛이라 빛에 있을 동안에 절대 어둠에 붙잡히지 말게 해라. 태반이 어둠에 잡히십니다. 우리가 생명 사망에 대한 말씀을 다뤘습니다.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살았으나 전부 다 죽었다 얘기했습니다. 왜요? 행실이 전부 다 사망이거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마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지만 형제 미워하면 살인사입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이런 마음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마음이 센시티브해지고 어떻게 해야 말씀 받을 때 그대로 반응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받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 속에는 너희 마음에는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다 합니다. 아시죠? 너희가 어째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서 났답니다. 하늘과 난 자마다 내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받은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다룬 것도 우리 금요일 다루는데 조건이 뭡니까? 내 말에 거하면. 우리 신앙 거기서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 됩니까?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 못 깨닫습니다. 자, 길가 밭은 말씀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밭이 뭡니까? 조는 밭.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는 사람. 이는 길가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거. 길가밭은 듣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지도 못하면 이것도 저주입니다, 저주. 그 다음 돌짝밭이 있습니다. 말씀 받는데 말씀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 왜 못 내릴까요? 마음에 돌배가 많거든. 자갈이 많거든. 그래 씨가 뿌리를 못 내립니다, 여러분. 위험 다고지 즉시 배반합니다. 즉시. 지금 말씀 받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위험이 다가오고 그리고 재해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일락의 유혹, 그렇다고 할 때 즉시 넘어진 자들이 가시덤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은 때리지게도 촉을 길서는 안 됩니다. 촉 못 갑니다, 여러분. 또 지금 말씀 듣고 깨닫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돌짝밭일지 가시덤불인지 옥토바일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라. 누가 가시덤불일까요? 위험 다가올 때, 손해볼 때 즉시로 배반합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 때문에, 돈 버는 문제 때문에 걸리면 자빠집니다.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게 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까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새로지고 변화되면 마음이 전환됩니다. 마음이 새롭다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요? 겸손하다. 말씀이 겸손해집니다. 말씀이 겸손해지면 말씀 받을 때 한 말씀 헛되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내 말에 가하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어떤 한 말씀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한 말씀에 가하면 신뢰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전부 다 기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할 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지셔야 합니다. 예배 놓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놓으실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들을지니라. 신령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이걸 다른 종교가 모방을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부 다 모방할 수 있는데 말씀까지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말씀 받는데 그때 하나님 임재, 이거는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것은 내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자 보십니다. 몸 온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몸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영이시거든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필요한다고 해요? 여러분 몸을 산채물로 사셔야 합니다. 몸을 각뜨고 피 뿌려 향기로 불태워 올리던 몸을 전부 다 화제로 만드셔야 합니다. 몸을 불살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산채물 된 육체 가지고 몸 가지고 마음 가지고 주의 시에 노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그래 뭐 있습니다. 그거 어찌할까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비방 정죄 합당성보다 삶을 살았는데 예배드릴 때 아무 감각 없이 회개 없이 예배드린다. 그리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다, 마음.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주의 말씀 받는 이런 마음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요? 마음과 마음 상태에서 말씀 받는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은 감각이 별로 없지. 여러분 죽어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감각 가집니다. 죽을 지옥입니다. 5천도 불에서 영원토록 태워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충격한 사람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절대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요. 저거는 항상 마음의 미혹됨으로 내 길을 알지 못해서 안식에 못 들어가고 61만 명 가운데 4명 빼고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61만 명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뿐입니다. 모세와 아론 빼고. 이 사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다시 기억나게 하고자 이를 기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건신하셔야 됩니다. 건신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 변화가 안 되고, 마음 상태에서 말씀 받을 때 내 말에 가하면 모든 죄에서 반드시 자유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정확히 인지하시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천하의 요새 여리고성이 딱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랍니다.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모세가 명령할 때 고함 치면 그 천하의 요새가 무너진다 합니다. 그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적군이 쳐들으면 왜 할까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하십니다. 에그머니나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성 돌고 고함 치면 그 천하에서 무너진다요. 그럴 때 예를 가다가 적들이 공격해야 뭐 합니까? 그리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거든. 그러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7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선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조건은 뭡니까? 절대 떼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가다가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들, 원망에 좋아하는 사람들 왜 할까요? 시부렁 합니다. 이게 맞나? 이 김집사 이래가지고 성문을 불신으로 가자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아마 지금 이때만 해도 1세대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신명기 말씀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서. 그들이 얼마나 변화받으실까요? 이 다음 성에서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아이성이 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몇십만 대군에서 몇천만 보내다가 몇십 명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옵니다. 전부 다.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진 이유가 뭘까요? 다 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백성을 다 깨워라. 너희 중에 누가 내 것을 훔쳤다. 너희가 내게 범죄하고서 절대 진전 없을 것이고 아이성 무너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 해보니까 여리고성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거든. 모든 노획물 손도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노획물을 노나 분리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손 대지 말아요. 그런데 아간이 그걸 생활청 외투와 금과 은을 숨겼다가 그 한 명 때문에 전쟁 칩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 안 되고도 저 전쟁이 안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간 집안 애들까지 도래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고 할 때에 아마 믿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다 하는 조건이에요. 절대 믿지 말라는 거라. 이거 기억하십니다. 말씀 받고 가는 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입대지 마세요. 절대 터가 안 됩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원망 불평보다 더 무슨 죄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보고병이 했거든요. 1, 2, 4종, 7종을 제가 다 맡았습니다. 제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팬티 빨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병 혜택 때문에. 저는 외출할 때마다 새 옷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 필름 끊겼습니다. 그러므로 군에 있을 때 지사병하고 같이 지냅니다. 지사병. 그런데 지사병 중 한 명이 옴이 걸렸습니다. 옴이 걸려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우리 막사의 모든 거의 대부분 옴 다운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동 생활할 때는 식중독, 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파급 효과가 크거든. 영적 옴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원망불평입니다.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말들이 의인의 입은 생명이 셈이거든. 의인들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전다 삽니다. 영이 소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각 지체마다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서로 연결되어 도와주고 지체 분량대로 스스로 세워져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체 분량이 성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의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그런 것들이 다른 지체에게 연락하고 상합하고 도움 주고 세우는 데 가셔야 합니다. 거꾸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다 세우는데 까딱하면 그 전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뒤에서 사람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고 사람이 무너뜨립니다. 주의 몸을 세워 가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인지 파괴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어둠에 잡혀있거든. 여러분, 제가 올해 31년째 목회합니다. 숱하게 사람 다뤄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들, 상처가 많아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 아예 상처만 가지고 그랬다 하면 상처만 회복되면 괜찮습니다. 어떤 이유든 마음이 부정적이지. 모든 시각이 다 삐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목회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씨알이 안 믿기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게 말씀해도 못 깨달았습니다. 왜요? 어둠 덮이 있거든. 형제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여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 모르나니 어둠이 덮으십니다. 어둠이 더 벗어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잘 모릅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 해? 말씀 받을 마음이 강팍한 거라. 그럼 뭐라 보십니다. 마음과 그 마음으로 말씀 받는 이 상태 안 되면 다 망합니다. 다. 신앙 영적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지금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이 위임 목자를 세우십니다. 담임 목자를. 뭘 할까요? 지금 제가 전하는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긴 이를 이루어가는데 통로가 뭘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보십니다. 마음 상태 안 되고 그런 말은 말씀이 공급이 아니라 끝입니다. 신앙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런데 어둠 덮이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 모르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61만 명 가운데 약속의 땅 2명 들어갔대요. 이거에 까무라칠 일 아닙니까? 까무라칠 일. 61만 명 가운데 2명 들어갔는데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다시 기억나게 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사는 우리의 신앙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들은 망했지. 우리도 망합니다. 그 조심해라 하거든. 그러니까 비율로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61만 명 가운데 2명이다, 2명. 그걸 성경 우리 보고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거라. 노아 때와 롯 때와 똑같다고.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신앙이. 왜 안 될까요? 보십니다. 제가 천국 가는 조건을 저는 말씀을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세 대했다고 5 마음 다닌다고 다룹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변화받습니다. 내 말 가할 때 조건이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며.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될까, 여러분? 여러분이 새해 일일 때마다 마음 먹었습니까? 얼마나 갑니까? 전부 다 차점 3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평생 가야 되거든.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자기 마음을 다루지 않은 사람들은 길가밭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에 돌배가 많거든. 이런 마음에 돌이 많거든.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마음의 자갈을 빼내야 됩니다. 가시던 걸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 히브리서 3장 다시 돌아갑니다. (15절)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록해 하는 자는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 난 모든 이게 아니냐? 60여 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사야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전부 다 하나님의 노했습니다. 왜? 범죄했거든.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순종치 않은 자에게 아니냐? 이러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안식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안 했지? 이것 보고 믿지 않았단 말씀. 그러므로 기가십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마음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가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 천국 갑니까? 왜 천국 못 갑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지 그리 지옥 간다니까. 돈의 유혹, 재리 유혹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맙니다. 생활의 염려, 돈 문제, 일락, 세상 한 즐거움은 해결 못하지. 그 즐거움을 끊지 못하다가 지옥 간대요. 여러분이 눈이 감기지 않았다면 말씀 보면 누가 지옥 간가 전부 다 나오십니다, 여러분. 생활 염려, 재리 유혹, 일락 가진 자 지금 못하랍니다. 왜요? 마음이 둔해지거든. 마음이 둔해지면 이러는데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가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더라. 마음이 다뤄집니까? 그리 지옥 간다니까. 이거는 명을 띄고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이러면 지옥 간다고 전합니다. 자기 그 말씀 봤는데 자기가 못 깨달아지는 거라. 왜 그럴까요? 어둠 덮였거든.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저는 옷 입을 때 어디 제일 청소하는가 하면 넥타이입니다. 칼 나와서 이거가 딱 빨아맞아요. 삐뚤어지면 이 마음이 안 듭니다. 왜요? 제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요 넥타이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 넥타이를 이걸 풀어 해지 못합니다. 워낙 사람이 정갈해가지고. 여성분들 어디 제일 많이 신경 씁니까? 여기 화장발에 신경 제일 많이 씁니까? 괜찮아서 하지 마라 말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시간 많이 들어 점검할 게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이 점검이 안 되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다 말았지. 신령이 되시면 뭐 진정입니다. 진정. 진정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흔히 쓰는 예화입니다. 대통령 만날 때 왜 하겠습니까? 대통령 만날 때에. 그 대통령이 하는 걸 잽이 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자세로 할까요? 조금 지나면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주의 종원에 항상 예배 드릴 때에 옷 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어젯밤에 갈아입었는데 오늘 눈 뜨니까 예배되어 있습니다. 옷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라면 아이고 귀찮아라. 뭐 꼭 갈아입어야 되나? 하나님 성도님들이 귀찮아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 지옥 간다니까.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시키고 그래 가야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고 마음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 의인 됩니다. 지금요 말씀 받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지만 그 새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세상께 안 들어옵니다. 온갖 세상 거 전부 다 보고 믿음 지키겠다고 어린 반풀지도 없는 말씀 보면 들어옵니다. 뒤에 보지 그 세상령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생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 생각으로 화해가 굴리는 거라. 그래 다 사망이다. 다 사망 여러분. 그럼 왜 못 깨달을까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이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감각이.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정을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다루는데 이거 안 되면 그 천국 못 가겠더라고. 왜? 그 다음 조건이 수반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그 다음 돼. 그러니까 말씀에 탁탁 찍는데 그게 안 되면 천국 들어가는 그 상태가 못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받는 말씀이 거기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길이 다 열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십니다. 거의 말씀 받고 음성 받을 때 절대 마음 강팍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못 들어갑니다. 안식에. 안식은 우리 천국을 의미하거든.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이 그 말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혹시 보십니다. 말씀 받을 때 제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린 적이 있습니까? 그 병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 상태를 잘 잡아야 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나서 어떤 것보다 이래서 찔러 쪼갭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아픈 정도면 죽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들어 지게 있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에 합당하거든. 어디서 책망 받습니까? 저는 이제 인격적이 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책망 잘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말씀 받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아따 오늘 우리 목사 또 내보고 꼬라고 치네. 그게 뭐라고 해요? 사람 말로 받는 겁니다. 사람 말로 받으면 왜 할까요? 그 말씀 속성에 역사한 능력이 전부 다 끊깁니다. 끊겨.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안 받은 지 언제십니까? 가르쳐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큰 미역입니다. 보십니다. 우리 생각만큼 춤 잘 추는 존재 맞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일관되게 지켜가고 일관되게 말씀에 초점 맞추고 그 말씀을 가셔야 되거든.
그때가 상보다 얼마나 생각이 춤춥대까. 그런데 그 생각을 정리하고 진리 가운데 고정 안 시키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받는데 사람 말로 받는 거라. 책망합니까? 그런 책망 받으시고 변해야 되거든. 근데 책망한다고 열받는 거라. 왜요? 사람 말로 받거든. 히브리서 4장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거 두려워합니다. 그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두렵답니다. 2절 시작. 그 말씀 받는 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함으로 만다고 해. 참 못 들어갑니다. 이게 두렵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 말씀 받고 다 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가하는 겁니다. 이 두 조건이 수반돼야 신앙 전진이 줍니다. 점점 여기에 대한 영적 상태가 깊어질 겁니다. 근데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도 마음이지만 말씀 받을 때 하늘 말씀이 항상 기분 좋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 받을 때 왜 한다고 해? 지금 말씀 받는 이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국 지옥 갈라집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거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누가 그걸 깨닫게 할까요? 이제 안 되면 뭐 예수님이 지옥 보내든지 지옥 견학해가지고 와갖고 정치사를 하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고 영적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영적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다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 길칠 전진 없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지금 히브리 서자가 그렇답니다.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전부 다 망하는데 그 망한 현상이 지금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거라.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 말로 받습니다. 그리 다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가진 뜻,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을 인간이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한국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이게 맞다면 맞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똑같습니다.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 한 말씀 정확히 딱 이게 정확히 해석되면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딜 찾아봐도 들을 건데 말씀 못 받으면 다 망합니다.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보십니다. 믿으면 천국 다 들어간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래 하는 거거든. 그 어린애 때에. 예수 믿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것 좀 다루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늘 말씀 받으면 전부 다 바뀝니다. 새롭게 됩니다. 보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 한 대목 가지고 엄청난 양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말씀 보면 원리 정확히 알면 그 원리로 가서야 되지 안 되면 신앙이 안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라. 그 다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에 거는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 받았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네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아마 듣는 모든 사람 다 웃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라. 그럼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건 구별돼야 되겠지. 근데 맞다면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다 그건 가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받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대요. 잘못된 음성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했다는 거라. 거기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거 믿고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혼탁하니까 잘못된 음성도 많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야 뭐 말씀으로 보고 구별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워낙 잘못된 케이스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하면. 지금 기록된 명령을 지키고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 말씀 듣고 가는 게 잘못이 아니라 말씀 못 듣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 못 듣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게 뭐 없을까? 하나님 영이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성령님은 장래 일을 말씀하시리라. 우리가 장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못 믿으면 전면 부정입니다. 전면 부정.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기록되는데 전면 부정할까요? 상처받아 상처가 진리를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되어서도 진리는 잘못될 리가 없거든. 누가 기도하는데 그 몸이 병이 고치면 안 됐대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달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야, 네가 병 고치면 안 받았다고 내가 병 안 고치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보십니다. (13장) 16절 15절. 자, 그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다룰 시간 없고 오늘 본 말씀 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최고의 책이 뭔 줄 압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주시는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입니다. 왜 말씀을 사람 말로 받을까요? 하나님 그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툽니다. 교회 나와서 교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전쟁해야 됩니다. 어쩌라고? 겸손하시라고. 말씀 있는 그대로 받으시라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 감동받고 하나님 전하지. 받으시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을까요? 교만해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이 노는 말을 들으면 겸손의 영이 있는지 교만의 영이 있는지 금방 표가 납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전부다 무너지게 하면 전부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거든.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기도는 전부 다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진리 말씀이 그대로 순종은 안 돼도 그 진리는 진리답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마다 최고 기준이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근로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광을 돌리라. 보십니다. 지금 빛이, 영광의 빛이 때가 되면 뭐한다고 해? 사망의 흑암이 됩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 받는데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한국말을 못 알아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내용,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거 못 깨달으면 다 먹통입니다, 먹통. 그러면 절대 빛이 내 꼬라지에 안 비칩니다. 그럼 마음이 전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돼야 반드시 변화가 가능하거든. 우리 평생에 겸손함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랍니까?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내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빛이 사망의 어둠으로, 흑암으로 바뀔 것이랍니다. 어떻게 영광 돌릴까요? 자기 의가 없어야 합니다. 보통 자기 의를 알게 모르게 많이 드러냅니다. 왜 자기 의를 드러낼까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만인지 이게 사망의 그늘인지 모릅니다. 그거 어둡거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 딱 꺼내다가 딱 돌이킵니다. 왜? 이 말은 뭔가 알거든. 무슨 말을 그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영적 먹통이라서. 그러므로 말씀 들을 때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대로 반응하시는 것이 최고 중요한 미덕입니다, 이거.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 때문에 은근히 곡할 것이며,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 너희 교만 때문에 은근히 곡할 것이고,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 때문에 눈물 흘려 통곡하리라. 물론 예레미야 말씀이, 예레미야가 선포하지만 함께 받은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마음 상태,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은혜 받고 더 깊어지면 더 겸손해집니다. 그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 정확히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0장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보고 믿음 없어 안식에 못 들어갔답니다.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럼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안 받습니다.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어릴 때 뭐 한다고 해? 무당이가 찾아가고 얘기 듣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어릴 때에 무릎을 경고케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속에 독을 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럼 고통 없이 독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을 빼기 위한 방법이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그럼 고난을 통해서 어려우면, 길이 막히면 왜 할까요? 그때 기도하십니다. 그때 진짜 어릴 때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잘 안 들립니까? 기도 더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고 인도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때를 따라 그런 어려움 타고 우리 영적 성장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해? 박살냅니다. 박살.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탁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기를 주 요구하십니다. 길이 잘 안 보입니까? 기도 더 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당 찾아가가지고 좀 청했는 거라. 내게 묻지 않고 무당에 가서 물었다고 주님이 노하십니다. 다시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영으로 인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떤 분에 관계없습니다. 그걸 인도하십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2달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주 죽겠더라고. 모셔보니까 물만 빨아먹는데 눈에 검은 머리카락 같은 검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주 눈을 다 덮습니다. 흰 벽을 못 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임대아파트 이사를 가는데 흰 벽을 보면 양쪽 눈에 검은 실 같은 것들이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보고 눈 돌리면 그 검은 실이 따라다니는데 하다 정신이 송신해서 어디 밝은 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흰 벽 안 봤습니다. 여러분. 보면 전부 다 보이거든. 그런 과정 겪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 말도 잘 못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막 그렇게 되죠. 그러고 2시간 기도했는데 응답 주십니다. 담대하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지경인데 계속 이겨내라는 거야. 가야 될 길이거든. 담대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꽂혀야 됩니까? 이겨내야지. 여러분 물론 저는 주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고비를 넘겨가시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워야 됩니다. 어려울 때 아프다고 아우성 치지. 그리 자기 자아가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후배 부목사가 돈이 쪼달려가지고 화덕거리는데 자 보니까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머리에 나왔던 상황. 파다닥. 왜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감지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파닥거렸다. 저기 다 봤습니다. 때가 되면 왜 될까요? 그분이 다 채우십니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많은 참새도 내가 믿기 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 안 믿는 거라. 그래 생을 염려하다가 지옥 다 들어갑니다. 폴 워츠가 합니다. 집회할 때 가가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많을 거다. 돈 문제, 여자 문제, 건강 문제. 나는 관심 없다. 중요한 것은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이 전부 다 지옥 들어가는 거 그게 내겐 중요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진리가 한 번 세워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도 많은 진보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세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 말씀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왜 계시받아도 순종 안 할까요? 좀 사랑하지 않거든. 이 정확히 인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